붕어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붕어빵. 철판에다가 찍어내면 계속 똑같은 거 나오잖아요. 제가 요즘 그 피트니스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제가 가는 그 LA 피트니스에 보면은 어린이 수영 교실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뭐 한 4살, 5살, 뭐 많으면 6살 이런 꼬마 애들을 데리고 와서 수영 강습을 합니다. 이제 저는 수영을 하다가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온 애들을 보면 그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올망졸망한 애들이 그냥 물속에서 살겠다고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애들을 딱 보면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딱 알겠어. 우리 그 피트니스에 오는 그 수영 강습에 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 뭐 히스패닉도 있고 또 이 아프리칸 얼굴이 검은 분들도 있고 또 얼굴이 하얀 백인 부모도 있고 아시안도 있고 다 있는데 각종 인종이 다 있는데 애들 생긴 거 엄마 아빠 생긴 거 보면 딱딱 다 매칭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정말 붕어빵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엄마 아빠의 작은 축소판 붕어빵들이 그 애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딱 보면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비록 조그마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있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고 있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겠습니까? 저는 이 나성 한인교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그 세례 받을 때 보면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답을 하곤 하는데 그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마 요 스크린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나는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화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하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해야 하는지, 우리를 지도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규범을 주셨는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내 스스로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한다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구약, 신약,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일한 규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저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 즐겁게 살까,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때라는 말이 나와요. 그 앞에 보면 인자의 때가 어떠할 것인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때를 소개하고 있어요. 인자의 때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그럼 노아의 때에 뭐 어떠했길래? 노아의 때에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열어주시면 노아의 때에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망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 망했다? 뭐 좀 이상해요. 망했다 그러려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각종 못된 짓 하다가 망했다 이러면 좀 말이 되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 망했다? 먹는 게 죄입니까? 마시는 게 죄입니까? 물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뭘 마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먹는 게 죄입니까? 물 마시는 게 죄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예요? 근데 왜 망해? 이 얘기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는 가는데 왜 먹는지, 왜 마시는지, 왜 시집가는지, 왜 장가가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 그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 신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재림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없어. 그냥 살아. 그냥 즐거움을 쫓아 쾌락을 따라 산다 이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그 이후 9절에 보게 되면 또 인자 오는 날은 뭐와 같다라고 되어 있냐면 롯의 때와 같다. 근데 그 롯의 때도 어떠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앞에 절과 좀 다르죠. 사고 팔고 집 짓다가 망했다. 아니, 먹고 마시고는 얘기했으니까 사고 팔고 하는 경제 활동이 죄입니까? 그리고 집 짓는 게 죄입니까? 근데 망했대. 왜입니까? 왜 내가 물건을 사고 왜 물건을 팔고 왜 집을 짓고 하는데 목적이 없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내가 사고 팔고 하는 행위에, 내가 집을 짓고 하는 이런 행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이 살아간다면 망할 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짐승도 최소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해. 근데 우리가 짐승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하고 그걸로 끝 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훌륭한 짐승 2마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짐승 2마리는 벳세메스로 가는 2 암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2 암소의 이야기를 잘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만 패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4,000명 정도가, 2절 하반절에 보면 4,000명 정도가 이스라엘 군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반성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깨졌지? 전쟁에 졌지? 4,000명이나 죽었지?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반성하면서 얻은 답이 뭐냐면, 전쟁할 때 우리가 언약궤를 안 들고 나갔네. 이 언약궤를 안 들고 나가서 졌네. 이제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진중에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진중에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장에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고, 언약궤도 함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무참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전쟁에 졌습니까? 왜 전쟁에 졌나요? 그전에는 뭐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언약궤도 갖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왜 졌습니까? 언약궤가 같이 있긴 있었지만 언약궤만 있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아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거야, 우리는 승리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아무리 언약궤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전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제 다시 나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느냐?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살육이 심히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무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또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그리고 전장에 앞장을 섰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패배의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내 아들들이 죽었어, 그리고 언약궤를 뺏겼어, 너무나도 비통하게 슬퍼하다가 그만 의자에서 자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말이 이가봇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죽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엘리 제사장 집안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었고
그리고 성소가 있었던 그 실로도 완전히 처절하게 초토화되고 맙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겨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처소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곤신 앞에 가져갑니다. 아니,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이겼으면 이겼지 왜 언약궤는 가져가는 거야, 남의 거를. 당시에 이 고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이 패배한 나라의 신을 포로로 잡아가요. 근데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이 신을 잡아갈 때 뭘 잡아가냐? 신상을 가져간단 말이야. 예를 들면 불교 국가라 그러면 불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신을 잡아가는 거야. 그래서 잡아가다가 자기의 그 신전에 있는 자기네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 앞에 무릎을 딱 꿇려놔. 네가 우리 신한테 졌어.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신상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습니까? 십계명에 보게 되면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신상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의 신상이 없어. 그러니까 뭐 신상을 잡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신상이 없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주단지 못하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그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 아, 저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대상이로구나. 그러니 그 언약궤를 뺏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디에다 갖다 놨냐? 다곤신 앞에다가 가져다 놓게 된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다가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그 아스돗은 어떤 도시냐 하면 다곤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 신전이 있는 곳이 아스돗입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이 다곤이라는 그 원 언어의 원형은 딱이라는 말이에요. 따곤 할 때 딱. 거기다가 온을 붙이면 따곤이 되는 거야, 다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곤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딱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곤 신은 물고기 신입니다. 바다를 다스리던 신이에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저기에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위에 몸뚱아리 위는 사람, 이 아래 하체 부분은 물고기. 딱 저건 인어공주가 아니라 저건 뭐야? 인어왕자인가? 뭐 그렇게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저런 신이 그 지중해 바다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해안을 끼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또는 물건을 만들어서 배에다 실어서 수출하고 수입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가 막 풍랑이 임다든지 기후가 그냥 흉흉해가지고 막 폭풍이 일게 되면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를 다스리는 다곤신에게 가서 다곤신이요, 이제 우리들이 이 무역선이 출발하는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뭐 또는 우리가 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만선이 돼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다곤신에게 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거든.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신 앞에다가 떡하니 갖다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죠? 과연 하나님이 다곤신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곤신에게 항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신이 언약궤 앞에서 완전히 자빠진 거야. 저기 그림에 나오죠? 그냥 언약궤 앞에서 꽝 자빠져 누운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또 그래서 불경스러워서 그걸 다시 세워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나가서 보니까 목이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막 그냥 볼썽사납게 되고 말았어요. 특별히 이 손은 뭘 붙잡고 있었냐? 문지방을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곤신이 언약궤 앞에서 자빠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곤신, 네가 하나님 앞에 승리했다고? 하나님이 네 앞에 무릎 꿇은 줄 알아? 묶이지 마 이놈아. 이러고선 다곤신을 잡아들인 거야. 그리고 또 이를 세워놨더니 그 다음에는 뭐 문지방을 받잡고 있는데 손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졌어요. 당시 이 블레셋 지방의 풍습에 의하면 집 안에 수호신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문지방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 문지방을 딱 지키고 있어서 악한 것들이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다곤신도 자기 힘으로 여호와를 이길 수 없으니까 문지방 신에게 살려주세요 했는데 손모가지도 딱 어떻게 됐다? 똑 부러졌다. 뭡니까? 다곤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딱 하고 진노하시면 박살이 나는 그러한 한심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다곤신이 여호와 앞에서 KO패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답니까? 아스돗 지방에 그만 막 독종이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그 패스트 같은 병은 쥐가 옮기잖아. 쥐들이 막 들끓기 시작하면서 병원균들이 막 퍼지면서 사람들의 몸에 이 독종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다곤신이 자빠져가지고 두려우던 차에 또 이 아스돗 지역에 독종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여호와의 저주로구나. 저 언약궤의 저주로구나. 저 언약궤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저거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스돗에서 가드라고 하는 가드 지역의 사람들에게 야 너네 이거 갖고 가. 가드 지방으로 언약궤를 옮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드 지역에서도 역병이 돌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드 사람들도 야 이거 우리도 못 갖고 있겠다. 에그론에 보내자.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극심한 독종이 이 블레셋 지역,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지역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얼마 동안 있었냐? 7달 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7달 동안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머물면서 블레셋의 5도성 아스돗,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이런 도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넘는 떼거지로 많은 병력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많은 병력을 데리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언약궤를 갖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언약궤만 홀로 블레셋 지역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홀로 있으면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블레셋 도성 안에 여호와께서 혼자 계시면서 이 블레셋의 군대를 7개월 동안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이 군사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무기가 얼마나 강력하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게 돼 있어요.
인생의 승리와 패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많고 돈이 많고 재주가 많다고 인생의 승리 아니냐? 아니에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의해서 내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블레셋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상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의 그 방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저 언약궤를 우리가 도저히 못 갖고 있겠다, 본초로 돌아가게 하자. 본초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게 하고 이제 빨리 돌려보내서 우리 백성의 죽임을 면케하자. 왜요? 블레셋 안에 모든 성들의 사망의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사람들이 막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서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백들이 어떻게 하냐? 제사장, 복술자들을 불러서, 야, 우리가 이 언약궤를 빨리 돌려보내야겠는데 우리가 저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저 여호와의 진노를 누구리 때릴 수 있겠느냐라고 논의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무엘상 6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제사장 복술자들에게 저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내야 돼? 어떤 방식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자 이 복술자들,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이 언약궤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돌려보내야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복술자, 제사장, 이거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 아닙니다. 이 다곤신의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다곤신의 제사장, 다곤신의 복술자들이 뭔가 어디서 들어서 아는 건 있었던 것 같아. 이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대. 돌려보낼 때는 언약궤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금독종 5개, 그 다음에 금지 5개. 그래서 금독종 5개에다가 언약궤를 해가지고 새 수레에다 실어서 이렇게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6장 3절,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6장 3절, 4절, 5절의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너무 긴 구절을 읽으라고 했대요. 네. 자, 근데 언약궤 돌려보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언약궤와 함께 금독종, 금지를 보내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가운데 쥐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몸에 독종 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쥐도 괜찮아, 독종도 괜찮아, 금으로만 만들어졌으면 나는 땡큐야. 혹시 이런 마음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금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었냐? 쥐, 독종 모양을 만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와 함께 보내래.
이것도 이 당시 풍습을 알아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 그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금쥐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금독종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기 나오는 거예요. 금쥐는 그야말로 쥐 모양이에요. 쥐 모양으로 금으로 형상을 만든 거고, 금독종이라는 건 뭐냐면 독종이 나면 몸에서 뭐 살이 터지고 고름이나 이런 어떤 진물 같은 게 막 흘러내리잖아. 그리고 살이 일그러지잖아. 그 일그러진 모양을 본을 떠가지고 금으로 만드는 게 이게 금독종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5개 만들어가지고 새 수레와 함께 보내려는 거야. 이게 뭐와 좀 비슷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맨날 불평, 원망 이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불뱀들이 와가지고 꽉꽉 물었던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게 다 죽어나가게 생겼거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중보의 기도를 해요. 우리 백성을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뭐냐? 지팡이를 만들고 지팡이 위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매달아 걸어라. 지금 사람들은 뭐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막대기에다 뱀 모양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 여름철에 더우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열치열. 열이 막 나고 뜨거우면 열로서 다스려야 돼. 이렇듯이 뱀으로 인해서 지금 불행이 찾아왔으면 뱀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블레셋 안에 지금 독종이 퍼지게 된 것은 쥐 때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쥐로서 해결해야 돼. 그래서 금독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우리들이 뭐라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사무엘상 6장 3절 말씀에 우리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는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금쥐 5, 금독종도 5개 보내지만 또 뭐 해야 되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 그래서 이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이 속죄제는 뭐냐? 그야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속건제는 속죄제와 어떤 차이가 있냐?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지만 또 하나 어떤 상대방 인간들에게 죄를 지었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거 다 누구에게 대한 죄예요? 인간에게 대한 죄야. 근데 그건 십계명으로 명령한 것이니까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하나님께도 범죄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인간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 상대방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받은 액수만큼만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손해 입힌 액수의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만불어치 손해를 입혔어. 그럼 만불만 돌려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12,000불을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술사들과 이 블레셋 다곤신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언약궤만 달랑 그것만 돌려보내면 안 돼. 거기에다 어떤 보상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5분의 1에 해당된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
금으로 보내면 되겠다. 금으로. 근데 그것을 금쥐로 만들고 금독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돌려보내야 여호와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겠구나 하고선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근데 돌려보낼 땐 또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그 4장 7절에 보게 되면 새 수레를 만들고 새 수레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새 수레는 한 번도 세상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은 아주 새 것, 즉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그 새로운 수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야 돼. 이 언약궤는 거룩한 거기 때문에 세상에 때가 묻은 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언약궤를 실고 거기에다가 금지 5개, 금독종 5개를 실어가지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서부터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돌려보낼 때 새 수레를 누군가가 그걸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레를 끄는 그 짐승을 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냐? 이 새 수레는 누가 끌어야 되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소, 그러니까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아주 처녀소, 아주 순결한 소, 이 소 둘로 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마리 소는 어떤 소여야 되느냐? 젖나는 소들이어야 된다. 젖나는 소. 여러분, 이 젖나는 소라고 하면은 이 소는 새끼를 낳은 지 오래된 소입니까? 방금 새끼를 낳은 소입니까? 젖이 난다는 것은 새끼 난 지 얼마 안 되는 소예요. 근데 수레를 끄는데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2마리의 암소가 끌고 가라는 거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야.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이 블레셋 제사장들, 이 술사들은 완전히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그래도 자기네들이 소위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다곤신이 여호와 앞에 묵사발나게 패배를 했거든. 그러니까 여호와한테 다곤신이 졌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야. 근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이거 뭐 증명할 길이 없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언약궤만 보이지. 지진이 나서 넘어졌을 수도 있고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넘어졌을 수 있는데 다곤신이 여호와한테 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꾸 우연으로 그 사건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젖나는 암소를 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젖나는 암소는 새끼를 갓 낳은 소거든.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새끼들에게. 젖 먹여야 되는데 저것들 건강한가? 막 이렇게 돌아보고, 어미소는 계속 새끼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저 새끼소하고 새끼 송아지하고 어미소를 떼어놔. 그리고 새끼소들은 집안에 가둬놔. 그리고 어미소들은 수레를 끌게 해. 그리고 이 어미소들이 수레를 끌고 갈 때 어미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에서 새끼 송아지들이 음메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그러면 엄마 소는 나 갔다가 올게 이러고서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새끼 소들에게 걱정 마, 기다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 어미소들이 뒤를 돌아다 본다든지 새끼소에게 관심을 보이면 그동안에 블레셋 지역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여호와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만일에 이 어미소들이 새끼소를 떼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새끼소들에게 전혀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미션이 뭡니까? 이 언약궤와 금지와 금독정을 수레에 메고 이스라엘 본처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만 생각하면서 앞만 보고 뚜벅뚜벅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새끼에게 관심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안에 저 블레셋 안에 일어났던 모든 불행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호와가 다곤씨보다도 훨씬 우월한 신이다 라는 것을 나는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 그래서 새끼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가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가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게 가면 블레셋 방백들, 술사,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에 블레셋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여호와가 다곤신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월등한 신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 증명을 위해서 누가 지금 사용되고 있느냐? 2마리의 암소, 새끼를 갓 낳은 어미 2암소예요. 이 2암소가 지금 이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암소들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들이 지금 새 수레를 끌고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울며 가고 있어요. 왜 울어요? 눈에 무슨 티끌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이 암소 2마리는 직감했어요. 내가 이 새끼소들하고 이별하고 나면 나는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이 새끼소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하게 된다. 본능은 돌아보고 싶은데, 새끼들을 보고 싶은데,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안 보는 거예요. 새끼들이 눈에 밟혀요. 그래도 돌아보면 안 돼. 그러다 보니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베스메스를 향하여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새끼들아 미안하다. 새끼들아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야.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2마리의 암소가 가는 거예요. 왜 2마리입니까? 한 마리 소는 신앙이 좋아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만일에 소 한 마리를 끌어서 그 소 한 마리가 울면서 똑바로 갔다면 쟤는 신앙 좋은 소니까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2마리를 해야 돼. 2마리. 한 놈은 똑바로 가고 한 놈은 뒤돌아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2마리를 했을 때 2마리가 딱 그런다면 성경에 보면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으로 세우게 돼 있지 않고 최소한 2사람 이상으로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곤신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에 증인이 2이 필요해. 그래서 2마리 암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 2마리 암소가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뚜벅뚜벅 가서, 그런데 방백들은 어떻습니까? 베스메스 갈 때까지 뒤 좀 돌아봐라, 뒤 좀 돌아봐라, 뒤봐라, 뒤봐라, 뒤봐라 이러는데도 소들은 어떻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돌아보질 않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소도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능을 억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묵묵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해내고 있는데,
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으로, 내 말로서, 내 행위로서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소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사람이,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이 소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소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이렇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근데 이 완수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좀 건너뛰어서 6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1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암소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번제물로 드려졌다. 그리고 그 암소들이 끌고 간 세수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번제를 드릴 때 땔감으로 사용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마리의 암소는 단순히 새수레를 끌고 가는 임무만 완성한 것이 아니라 그 임무를 다 완수한 뒤에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소였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헌신의 모습이 있는가? 소도 이러할진데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람입니다. 사람이 소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의 일평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영광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이 나성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